1689년 신앙고백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만물의 선하신 시작. 만물의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의 완전한 지혜에 따라 거룩한 섭리로 만물의 행위와 일어날 모든 일들을 붙드시고 지휘하시고 조직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무한한 선과 긍휼을 드러내시어 그의 영광이 칭송받게 하시며 또한 섭리를 통해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과 그 속에 담긴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신다. 2번 시작. 모든 일들은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의해 불변하고 무호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우연히 발생하거나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제2 원인들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정해졌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들 속기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히 구별해드린 속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모든 문제에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은 속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안정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상한 심정들을 회복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나를 속이고 우리의 삶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모든 사람들이 또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모든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고 또 깨어서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아무런 걱정 없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에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키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오니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정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이 이 세상을 또 살아내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또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주시는 또 기쁨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또 명령하신 것임을 믿고 나갈 때에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막힘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돌아가게 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또 넘어가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하시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말씀이 이끄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tempt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예, 특별한 교회 배치는 없고요. 오늘 수요일 날 삶이 되게 말을 걸어올 때 어둠물의 여행 읽으며 진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파이어 마샬하고 계속 만났는데 저번에 말씀드리는 파이어 하이드라도 2개를 할 수 있냐라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 플랜대로 스프링클러하고 파이어 하이드런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플랜을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그 108 퍼밋이 언제 익스파이어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180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일이 이제 이번 달 20일이 180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연장을 신청을 하면 다시 한번 180일이 연장이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또 파이어 마샬하고 그 건축업자들 만나서 다시 정리를 해서 익스텐션을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집사님 이제 버지니아 지금 병원 체크업 가셨고 저희 와이프는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 성경 봉독 141편 시편 141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든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약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한 내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붕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특히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만약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아무런 것 대가 없이 바라는 거 없이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당연한 목적은 뭐예요? 응답입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기분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렀어요. 누구야? 불렀는데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죠? 성질이 나든가 외면을 하든가 절교를 하든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할 때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것일 거예요. 서운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왜 서운하고 왜 화가 나고 왜 미워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도할게요라가 아니라 네가 나를 찾고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 모두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기대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다 응답이 됐습니까? 몇 퍼센트가 된 것 같고 몇 퍼센트가 안 된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0% 응답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는 거의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100%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이때 해주시고 이건 저렇게 해주시고 모든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고 많이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을 바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응답이 됐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한 3분 전에 읽었는데 오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런 내용의 기도의 시작이 응답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했다면 그 시작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구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것을 다 내어놓고 포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들 잘 보면 처음에 막 으르렁으르렁 짖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두 강아지보다 더 센 강아지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가 갑자기 발라당 눕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센 뭔가가 오면 우리는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항복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하시는지 이유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낮아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기도하는 사람은 자주 낮아지는 거죠. 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되죠.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뭔가 내가 다 영성이 올라간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충만해진 것 같아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기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응답을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의 때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응답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나를 찾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응답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기도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그때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 잘 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잘 부탁을 하십니까? 저를 한 10년 정도 겪어보셨을 텐데 저는 어떻게 부탁을 잘 하는 사람 같습니까? 안 하는 사람 같습니까? 네. 여러분 제 부탁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부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스스로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도 부탁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안 한다는 건 뭘 안 한다는 겁니까?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부탁할 일이 없으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와 정반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탁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뭘 잘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또 잘합니다.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그것도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이걸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격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도 잘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를 잘할까요? 여자들이 기도를 잘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냥 그 이유예요. 예, 절대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우리 남편은 왜 기도도 안 할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고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예. 하나님 부르면 끝난 거예요. 여성분들은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쫙 구줄구줄 얘기를 하지만 남성들은 하나님 부르면 아시죠?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도의 방법, 기도의 형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구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 아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삶이 행복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삶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삶을 살고 싶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되는 삶이 좋으십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삶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힘든 상황들과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들 많았죠, 그죠? 지금도 문제 있죠?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해결된 문제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살아가고 있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왜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고 문제에 대해서 단념하고 문제에 대해서 망각하고 문제를 받아들이고 문제를 적응하는 방법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받아들이고 문제를 견뎌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문제 해결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앞에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며 살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극복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그 문제 앞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망각의 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해결을 원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계속 그 문제들을 겪어가며 살아가는가? 그냥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망각하며 적응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다고 문제가 드라마틱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믿음 없는 얘기 같죠, 그죠?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100%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전환돼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피부가 잘라지면
상처가 나면 다시 회복이 되듯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극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이유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큰 이유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윗이 그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 가운데 문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회복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느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극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은 처음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똑같은 일을 두세 번 당하면 그 다음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처음 당하는 것은 두렵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당하는 일들은 기도 잘 안 해요. 첫 번째 당하는 일은 놀라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뭐 해결이 됐든 극복이 됐든 그 다음에 두세 번째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그 첫 번째와 같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의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다윗은 어찌 보면 강도가 막 뒤를 쫓아와서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빨리 열어주세요. 라고 두려움 가운데 급한 마음에 막 두들기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 내게 속히 오셔요. 하나님 내게 속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필요해요. 내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용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나 필요해, 나 죽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좀 지납니다. 그러면 2절 어떻게 기도가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처음에는 막 문 열어달라고 막 급하다고 막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정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분향함, 제사드림, 이것은 정식적인, 공식적인 행사예요. 처음에 막 급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 좀 마음이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사같이, 분향함같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1절과 2절이 상황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1절은 급하게 막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 제사같이, 분향함같이, 그러니까 내가 정식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차려입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 같은 기도, 급한 기도,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께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단정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1절은 급했어요. 2절은 하나님께 정식적으로 내가 옷을 갖춰 입고 기도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평안이 마음에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마구 외치던 기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막 구하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세요 라고 그래요. 여러분, 3절까지 오는 과정에 첫 번째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근데 급하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부르짖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무엇으로 응답하셨어요?
내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내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그 다음에 나의 입술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행위,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알았어 진정해 그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알아서 진정해 그리고 차근하게 좀 말 좀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까지 온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귀를 기울여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급하게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을 찾으니까 내 입술을 돌아봅니다. 내 입술을 돌아보니까 그 다음에 내 행동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의 평안을 첫 번째로 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결국 끝에서는 무슨 기도로 끝났을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끝났어요. 여러분, 급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다 필요한 거 아세요. 그런데 진정하라. 나에게 차근차근 말해봐라. 그 끝에는 너를 돌아보고 너의 삶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아까 읽은 4절에서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또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그들과 진수성찬을 먹지 않을 거예요. 나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능력,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을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이 문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문제를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해주십시오라고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이 문제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문제들에 내가 어떻게 넘어가고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맡겨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빠질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빠지지 마. 너 일로 와. 내가 이것을 극복할 능력을 줄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현실을 회피하고자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을 회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문제를 뭐 하라고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그 문제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쓰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그 문제를 넘어뜨리든지 그 문제를 돌아가든지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 가운데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우리가 입으로 막 기도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들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안 들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어떤 분이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깨에 힘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2-3시간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뭘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나와서 그래요. 듣지 않으니까 겸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으면 겸손해지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5절에 나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누가 자기를 친대요? 의인이 치는 거예요. 의인이 책망한대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성경만 많이 읽고 그렇죠? 그때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럼 어때요? 사탄을 불러오라 그러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충만한데 그러죠. 그게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 자세는 뭐래요? 의인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기도하니까 그게 교회마다 많은 문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쓴소리하고 거절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그 가운데 기도하겠다라는 마음, 그 자세로 기도해야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전에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행동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나를 살펴야 되고 내가 정말로 겸손해지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이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의인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세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만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쓴소리 하시고 책망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소리 듣자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그런 기도를 기대하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도 하신다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경책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뭐 드리거나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문제 가운데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어떤 문제 가운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첫 번째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다면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다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서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악인의 올무에 있다고 그래요. 주위에는 다 악인이 있고 자기를 해칠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예요? 악인들이 다 쓰러지거나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뭐가 바뀔까요? 그 악인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 악인들이 나를 해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포탄이 날아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8절부터 10절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전히 올무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평안을 구하고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시간만큼은 천국이고 모든 일을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육과 그 모든 환경을 지배하게 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힘을 믿으면서 기도를 통해 살 길을 찾고 기도를 통해 성숙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하야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힘이 있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불이 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 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파도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해결이 아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로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순간을 이겨내야 되고 그 순간을 정말로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들고 우리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극복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견디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상황을 바라고 그 상황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저 모든 고난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 내가 바로 서고 더 든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성숙해지게 도와주시고 문제 가운데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통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견디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버티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연단을 통하여 정금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부대도 이끌고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어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괴롭히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지키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극복이었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고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성장하고 자신이 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거치고 나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넘어갈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주셔서 문제들을 극복하며 문제들을 넘어가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은 견뎌내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응답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유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미운 사람이 사라져지거나 어려운 상황이 기적같이 없어지거나 정말 불 가운데 정말 기적같이 불이 꺼지거나 물이 넘쳐나고 있을 때 물이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은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는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타지 않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응답입니다. 하나님, 그 순간을 통해야지만, 그 순간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그 순간이 넘어가야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고 우리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싫어하고 이 인생의 어려움을 싫어하면서 회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굳건히 서서 기도하며 견디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피난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늘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모든 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그것을 응답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있으며 극복하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그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찬양하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